확장의 관점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 강해를 주일날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 하면 좋아요? 아니면 좀 부담이 돼요? 네. 좋아요? 네. 근데 좋기만 한가요?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게 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확장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겁니다. 아멘. 확장되면 무조건 좋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 확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확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기도를, 내 관계를, 내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태도가 확장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태도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될 때 이게 중단되지 않고 확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너 됐구나, 너 그 정도면 됐어, 이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부모가 자녀의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이것을 참아주면서도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자라나서 인간다운 역할을 하길 위해서 20년, 30년, 40년을 기다려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붙잡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비로소 확장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요 중심이, 요 태도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확장이 중단돼요. 안 쓰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자 아멘. 그 확장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인간을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태도, 이것이 확장이 계속 그 사람 가운데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 문은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뻐만 할 일이 아니라 겸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몸을 바짝 수그려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도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확장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관계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관심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만 머물고 있던 선교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성도들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이렇게 확장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교회 주일학교에서 대답에 90%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죠? 네, 성령 하나님이 확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요? 아멘. 제자들이 확장한 게 아니고 여기 열심히 한 어떤 집사님들이 확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장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확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주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쓰고 최선을 다해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일하고 있어야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되었기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방향을 트시고 거기에 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죠. 천사들이 막 파송되고 영적인 본물이 터지고 안 되던 일이 뻥뻥 뚫리고, 그럼 이것은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아직 새신자들이 안 오죠? 제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아직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왔으면 좋겠다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왔을 때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키우고 높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가고,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생각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태도와 훈련이 아직 안 됐거든요. 지난번 임원 모임에서 그랬지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열렸지만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잡고 계세요. 조금만 더. 우리 조금 더 이거 모아줘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장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확장을 받아낼 그릇, 마음의 태도,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기에 그것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교인이 많아질 때 과연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기에 즉각 반응해서 훈련시키고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 되고 이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문을 여셨고 예루살렘 교회도 여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갈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연회를 부르죠. 연회를 엽니다. 근데 갑자기 그 왕궁 벽에 석회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해가지고 벨사살 왕아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아직 깜냥이 안 돼. 너는 깜이 아니야. 이 제국을 다스릴 깜이 아니야. 너의 시대는 끝났어. 그래서 왕 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어요. 그날 밤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들이닥쳐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은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 세상 정치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막 잔치하는 데 쓰고 하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래요. 무슨 종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종. 너는 그 악함을 갖고 있으니 그 악한 일에 계속 쓰임받아. 바로왕, 느부갓네살, 아합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악한 일로. 하나님의 큰 손이 악한 자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큰 손 밑에 있고 싶으세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큰 손의 밑에 있고 싶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낙심하지 말 것은 저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나라와 역사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구나. 아멘.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더 많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일에 결정적인 일을 틀고 바꾸고 여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뻔뻔하게, 당연하게,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만든 법이 2,000개가 넘어요. 우린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왜?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 교회가 번영과 축복과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서 계속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교회들아, 깨어나라. 아멘. 흔들고 있어. 쉐이킹. 흔들고 있어요. 깨어나라. 태희야, 쉐이킹이 뭐니, 쉐이킹. 태희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씩 웃어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어요,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교회를 깨우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이 다시 임하는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확장의 은혜가 먼저 있었지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 준비되었길래 본격적으로 확장을 열기 시작했을까? 그것이 세 가지가 준비됐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지금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 받고 한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교회의 깨끗함이라는 건 청소 잘하는 게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 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지 말고 목회자 속이고 성도들 속이고 뒤에서 은밀히 하는 것 하지 마라. 그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끗해져야겠기. 또 세 번째로 이 헬라파 유대인, 그 히브리파 유대인 이것을 통해서 교회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서로들 자기 쪽 사람들 구제품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규모 있게 하는 이 부분을 또 훈련시켰습니다. 7 집사를 다시 뽑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됐던 게 뭐냐면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걸로 생각이 하나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듯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세계로 폭발적으로 문을 여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진 것도 아니고요. 뭐 청소를 깨끗이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장식물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정렬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는 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 때 성령님의 방향으로 이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모르게 할 수는 있어도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 말은 성령님이 막 다 찾아낸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기에 니들 진짜 준비됐구나. 마음이 다 준비됐구나. 마음이. 생각이 다 준비됐구나. 교회를 그냥 크게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죽일 준비가 되었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로 준비가 된 겁니다. 아멘. 자기 고정관념, 고집 다 꺾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율법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걸지라도 이거 다 때려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지정한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는 앞에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지난주에 배웠던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부터 성도들까지 다 생각이 다 하나로 모아진 때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그 회개가 터지고 구원 받는구나 실제로. 이게 지도자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생각으로 하나 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손이 이방 선교를 향하여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역에 드디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마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뀐 거죠. 베니게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배웠지만 페니키아 문자, 그죠? 페니키아 지역,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터키 남부 지역 거기까지 갑니다. 또 구브로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키프로스 그 지중해 안에 있는 섬, 그리고 안디옥,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 한참 위로 올라가죠. 거기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년이 시대를 시작하며 영적인 도전 앞에 생각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다고 믿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옮겼어요. 이전의 과정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열심과 우리의 몸과 물질을 그냥 힘을 다해서 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른 성도의 문제가, 또 이 나라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이거 내 문제구나.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였기에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많아질 때 한 교회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제 규모 있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는데 점점 커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바나바를. 앞쪽에 여러 번 나왔던 이 바나바, 앞과 뒤가 항상 똑같은 사람.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평신도로서 확장을 삶에 경험하고 그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아멘. 확장의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바나바는 우리가 알듯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의 회심을 믿어주고 사도들한테 데리고 가서 변론해주고 그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욕먹어가면서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파송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7 집사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면 분명히 거기 가서 그 사역을 잘 할 거야. 저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바나바는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이 확장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도 부흥이 끊이지 않기 위해선 확장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인원만 많아진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큰 교회 여러 교회 많이 봤는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꽤 있어요. 예배가 그냥 죽어있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그냥 모인 걸로 히히덕하고 그냥 여기서 교제 나눈 걸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들 꽤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이 확장의 관점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 사람을 보는 실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실력,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24절 아주 짧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저는 이 착하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착하다고 하는 말로 저의 욕구와 욕망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착하니까 이거 해야 돼. 너는 착하니까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나 싫다도 못하고 그냥 착하기 위해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빛을 내고 하는데 기본은 착해야 돼요. 얼마나 착하면 성경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뭐 성경 읽고 뭐 지식 알고 얼마나 뭐
이 은사가 많고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저 사람 진짜 착하네? 나보다 착하네 저 사람. 여기에 있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착함이 뭐예요? 매너 있고 신의 있고 뒤에서 딴소리 하지 않고 앞과 뒤가 똑같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책임감 있게 하고 조금 힘든 일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이 착함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직장이나 모임이나 동호회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착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거 막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착하시기 바랍니다. 착함이 보여지지 않는데 복음 전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요. 영광. 한날 6시에 퇴근 시간인데 5시 50분에 퇴근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참 이러죠. 약속 안 지키면서 5분 10분 늦으면서 늦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말로 그냥 뒤에서 험담하고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복 받았다. 좋겠다. 너나 믿어라.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착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지도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부딪혀요. 파벌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착한가요? 네, 착한가요? 안 착해. 실제로 물어봐요. 네. 어떤 일이요? 네. 나는 착해. 착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바나바의 중심 모습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 쉽고 저 사람하고 말해보고 싶고 착함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 착함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이중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 저절로 흘러나오는 착함. 그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착한 사람의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새침한 사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좀 사람이 가까워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나바의 더 감동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게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막
큰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 막 부흥을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죠. 사역자 입장에서 내가 가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막 이거 막 분위기가 좋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나바가 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어디로 떠나요. 어디 간 거예요? 다소에 가서 고향의 은신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을 이 사역의 현장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왕복 320km예요. 여기 누구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담임 목사 같이 있으니까 성도님 몇 명이서 저기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좀 데리고 와. 바나바가 좀 오라고 그랬다고 좀 데리고 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혼자서. 사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그러면 사울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 두 가지예요. 사울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사역을 하면 내가 계속 인기 있고 좋은 사역자로 멋있는 사역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내가 인기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멘. 사울을 데려와라.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온 거죠. 자기보다 누가 앞서는 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데려와서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사역을 함께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앞장서게 돼요. 바나바를 앞지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일인자로 인정받고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일도 사역도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앞에 세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가운데 확장을 계속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뒤에서도 괜찮다. 네. 아유,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성도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도님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가리는 거죠. 왜?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에게 확장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같은 편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또 죽이려고 해요. 어제의 아군이 금방 적으로 돌변합니다.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어도 너를 앞장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확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규모를 잡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뜨겁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아유, 예수쟁이들. 아유, 그리스도만 믿는구만. 모이면 그리스도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서 그곳에 열어갔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확장을 감당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견고한 이방인 중심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아멘. 진짜예요? 아멘. 네.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가리켜 헌신이 받네요. 후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도 개척 교회거든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머니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야,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확장은 나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 부자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영혼 구원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네가 쓰임 받을래? 네가 죽을래? 죽고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확장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도전해요. 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어도 너 성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살아줄래? 네,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장과 넓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열어갈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 또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은사가 있다면 죽는 은사예요. 순종하는 은사.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의 일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호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년의 때에 해병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매우 방탕한 삶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해서
내 인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신 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강남, 롯데월드 앞 정도 될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번화한 그곳에서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요란하게 전한 게 아니라 딱 3마디였어요. 3마디. Excuse me. 실례합니다. Are you saved?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 말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고, 몇 년이 지나도 누구 찾아와서 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40년 동안 이걸 매일 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세계의 부흥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는 시드니의 조지가의 어떤 청년 때문에, 어떤 중년 신사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국은 물론 호주, 인도, 미국, 일본, 세계 각국에서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의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시드니에 가서 이 사람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제너라고 하는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너에게 말해줬습니다. 할아버지, 미스터 제너, 내가 당신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어서 당신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인지를 제가 3년 동안 찾아봤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찾아서 예수 믿고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 파악한 사람만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너 할아버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제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군요. 제너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진짜예요? 하나님만 알면 됩니까?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걸. 사람한테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 말을 왜 하냐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저 이거 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 들으세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은근히 나는 하나님만 알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 마음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든 보이지 않는 길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아멘. 저도 사모님도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 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위록에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끌고 가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이것이 바로 확장을 내 눈으로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내 삶 가운데 열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확장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행해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